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우자와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회가 지키는 청년주일, 5월 셋째 주일, 5월 가정의 달 중에 세 번째 주일, 첫 주일은 어린이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주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일은 청년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앞서 제가 기도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먼저 믿은 우리 빛나는 그런 믿음의 전통들을 우리 후대에 전해주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었어요. 이게 왜 너무 중요하다 그러냐면요. 지금 어느 통계조사를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의 예수 믿는 복음화율이요.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혹시? 3%랍니다. 3%. 그러니까 100명 중에 고작 3명 많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 말은 많이 이탈해 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믿었던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많이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해 나가고 있다. 이 수치는요, 선교학이라고 하는 전문 분야에서 볼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전도 종족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미전도 종족. 우리가 왜 선교지에 가서 선교할 때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지에 들어가면은 전혀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종족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 그분들을 가리켜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그런 꼴이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서둘러서 진짜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우리가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지에 대한 긴급한 그런 전략이 요청되는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고 해서 단순히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지리적 개념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세대적 영역까지 다 포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한테는 가장 시급한 게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청년들을 잘 살릴 수 있는가? 그것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처음으로. 우리가 코로나 지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신앙의 복음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도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강단에서부터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전하고 또 우리 모든 신앙인들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깨지 한다. 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의 권능을 다시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그냥 단순히 들려진 말씀이 그냥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인격을 움직이게 하고 그 말씀의 역사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 경험을, 그 체험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체험을 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말씀 앞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이 신앙적 귀한 체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시급한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잘 그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경청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고린도 교회 향한 편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내 모습 가지고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뭐 내 얘기를 듣고 믿든지 말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뭐 이런 생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왕이라면 그 대상에게 정말 예수 사랑을 전하고 싶다면 그 대상과 어떻게 하면 접촉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말이죠. 때로는 내 마음을 낮추고 더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지금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 간에 이 간극이 너무 벌어져 있어요. 대립각이 극심한 그렇게 세우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 제가 볼 때에는 율법적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뭘 잘했는지 못했는지,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너 이거 잘했구나. 야, 너 훌륭하다. 너 이거 안 됐냐? 너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어? 아유, 너는 안 되겠다. 이런 신앙인들 속에서도 율법적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건 뭐냐면 머리로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머리로 판단해서는 사람을 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저 사람은 오케이 채점표에 마치 체크 해가지고 저 사람은 내 기준에 들어오니까 그래 내가 마음의 문 열어주고 이런 시각으로는 절대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가슴으로 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먼저예요. 다음 세대들에 대한 복음 전도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들과 관계했을 때 그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벌써 작년의 일인데 서울의 모 여대에서 학교 측이 남녀공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잘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려다가 그만 학생들이 반발해서 집단 행동을 하고 학교 기물을 파손하고 또 뭐 락카로 막 건물에 더럽히게 하고 그러한 일로 인해서 학교 측으로부터 학생의 임원들이 고소를 당하고 여론의 문매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자신들의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하면서 급기야는 학교 재단의 비리를 폭로했어요. 그러나 반응은 여론들이죠. 싸늘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그 행동들을 쉽게 멈추지 않고 수개월 동안, 즉 작년에 그 추운 겨울도 다 지나면서 그러면서 건물의 그 안에 있는 복도에 그렇게 그냥 싸늘하게 추운 복도에 매트 한 장 깔고 잠을 자면서도 이 행동을 그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몇몇 교수님들이 양심 선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어떻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품고 훈육 교육시켜야 될 선생님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할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단의 암암리에 알고 있는 비리들이 하나씩 둘씩 막 터져 나오면서 그 교수님들은 자신의 생사 여탈권이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나와서 양심 선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론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점도 있었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서서히 학생들의 그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학생들은 어차피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학생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수업도 들어가면서 계속 이런 어떤 상황들이 답보 상태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며칠 전에 학교 측이 그 학생들 고소한 일을 취하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가 접하게 됐어요. 이 이야기는 저희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저희 아이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빠 하면서 이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 제가 듣자마자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잘 됐다 이렇게 해줬어요. 왜냐하면 그 고소를 당했던 그 대상 중에는 아마 저희 딸아이의 친구도 아마 거기에 포함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지만 친구가 거기에 해당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같이 친구로서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친구도 고소 취하로 인해서 자유롭게 된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저도 이렇게 전해 듣는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여러분, 이 땅에 젊은이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목회 여정 속에 청년 목회 기간이 꽤 긴데 어느 교회에서 청년 사역할 때 일인데요. 부임해서 딱 만났는데 청년들이 엄청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 청년들이 왜 이러지 하고 면담을 해보니까 글쎄 교회에서 이 청년들을 그저 교회 일꾼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소모품 같이. 청년이면 성가대도 하고 청년이면 교사도 하고 청년이면 뭐도 하고 봉사해야지 뭐 이러면서 어른들이 당연하게 청년들을 그냥 이렇게 부리듯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마 청년들이 뭔가 그냥 그들의 마음을 좀 헤아림 받지 못하고 돌봄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양육 훈련도 받지 못하고 어떤 그런 속에서 그냥 계속 에너지만 빠져나가니까 그냥 방전된 거예요. 번아웃 된 거죠. 탈진,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청년은 제 앞에서 막 그냥 본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막 그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는 그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와, 여기서는 청년들하고 그저 말씀 양육으로만 목회해야겠구나. 딱 다짐을 하고 수개월 동안 청년들이 주로 이제 밤에 모이니까 매일 밤을 다 드린다는 심정으로다가 매일 저녁에 그들을 만나서 이렇게 같이 양육하고 했던 수개월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처음에는 그 청년들이 막 긴가민가 했어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그런 얼굴이었는데 몇 개월 지나고 정말 말씀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점점 그들의 얼굴빛이 웃음기가 다시 되살아나면서 그들이 행했던 당시 봉사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을 저는 보았고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영원히 살아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의 역사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어요. 저들은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있고 충분히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또 걸어가고 있어요. 비록 어른들의 눈에 볼 때 그 걸어가는 길이 혹여라도 굉장히 근심 섞인 길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신앙인 청년들이라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갈 때 거기에 순종하면서 그 노선을 그 여정길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그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벌써 20년도 더 됐는데 교육전도사 하던 교육전도사 마치고 전임전도사 할 때 그 교회에서는 어른 권사님들하고 청년들이 1대1로 이렇게 영적 부모같이 매칭을 시켜주더라고요. 매칭. 그래가지고 그게 하루 한두 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교회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어느 권사님하고 매칭을 딱 시켜가지고 이 권사님은 그 아이 이름 불러가면서 새벽마다 또 시간마다 계속 기도해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20년이 지났어요. 20년까지는 아니고 한 15년 정도 지나서 그 옛날의 일을 딱 다시 회상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 청년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도 이제는 나이가 지긋하시고 장로님의 부인이신 권사님이신데 광범아, 내가 너를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이렇게 영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지금 이날 이 시간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이광범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소녀는 집안에서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저 혼자 그렇게 친구의 전도에서 나왔던 그런 친구인데 얼마나 외롭겠어. 교회 나가봤더니 뭐 다 보니까 장로님의 뭐 손자니 뭐 우리 아빠가 뭐 권사님이 뭐 다 이렇게 연결되는데 얘는 혼자 딱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자라면서 그런 것들을 다 보니까 왠지 마음에 소외되는 것 같고 그랬는데 그렇게 잘 모르는 권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15년 그렇게 가까이 막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막 그때 기억나요. 그 친구만 눈물을 막 쏟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거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 몸을 찢기시고 상하게 하신 것.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저는 분명한 이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부자 청년은 잘 아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착실하게 살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계명 너무나 잘 지키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했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강했던 청년이었죠. 아마도 부모님 말씀에도 너무나도 잘 순종하고 율법을 잘 지키며 그렇게 살았을 것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나한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함 없어 보이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영생 얻기를 위해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예상 밖의 대답을 들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너무나 착실하게 성실하게 정말 흠없이 그렇게 잘 커서 분명히 내가 예수님 앞에 가면 칭찬받을 거야 이렇게 확신하며 왔는데 뜻밖의 자기가 이것만큼은 내놓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려면 따라와 이런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근심하여 떠났다 그랬어요. 근심하여.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선생님 이거는 안 되지. 이거는 내가 정말 저의 모든 인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의 땀과 수고와 모든 열정과 노력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달라고요? 이걸 버리라고요? 그건 아니죠. 하면서 근심하며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에너지와 힘이 있는데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력은 은혜의 부요함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간 이유는 뭐겠어요? 자기의 살아가는 모든 동력은 바로 그 소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재물에 있었기 때문인 거죠. 뭐 지금으로 치면은 통장에 늘 열어보면서 흐뭇해하고 뿌듯해하고 뭐 집에 금고라도 있으면은 하루에 한 번씩 금고만 딱 열어보고 가득 차 있는 그런 재산을 보면서 아이고 흐뭇해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세워가지 않겠나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요 현실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식에 코인에 많은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부유함을 추구하고 화려한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때 코로나 지나고 얼마 안 됐을 때요. 청년부 예배 시간인데 청년들만 가득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우리 의자가 아니고 이렇게 장의자 있는 교회에서 그렇게 딱 성경책 올려놓은 그 앞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핸드폰을 딱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예배는 드리면서 눈은 뭘 보고 있어요? 시세 동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시세 동향. 실시간 시세 동향을 이렇게 보면서 귀로는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런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솔직히 참 심각하다. 참 충격적이다. 이젠 예배 시간까지 이렇게 세상에 세속화된 가치관이 침해해 있구나, 침범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요즘에 환경 문제가 워낙에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젊은 세대들은 맞닥뜨려질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와 긴장 때문에 그들이 여러 가지로 심각하고 복잡한 건 사실이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 자신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그려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한다는 생각. 그거는 지양해야 되고 정말 예수 안에서 분명한 바른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분명히 갖게 된다면 뭐 양쪽 저쪽 이쪽 저쪽에서 막 흔들흔들 거리는 그런 유혹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 형편과 내 삶의 자리에서 행복을 쭉 추구하면서 그 행복을 갖고 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문화가 바로 그런 거예요. 문화.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한 문화평론가 얘기하기를 지금 우리 한국의 문화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 K 문화,
뭐 K-팝, K-드라마 뭐 엄청나잖아요.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부가가치의 이익까지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정작 이 문화를 수용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자신이 분명한 가치에 따라와서 선별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기준을 가지고 정하고 안정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군중심리처럼 트로트가 또 우리가 유행하니까 다 사람들이 우 하고 그냥 트로트 다 좋아하고 가령 예를 들면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 이렇게 유행한다. 우리 정관도요. 뭐 하나 음식점 생긴다 그러면 초반에 사람들이 우 하고 다 거기 가요. 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나서 가보면 사람이 없어. 사람이. 이게 사람들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매치가 된다. 적용이 되고 신앙도 마찬가지다. 가령 이제 막 취업한 아들이 아버지한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사회인이 되었어요. 그래 자랑스럽다 하더라. 그래서 말인데요. 저 차가 좀 한 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필요하지. 근데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사회 초년병인데 새 차 사기는 좀 그렇고 남들 시선도 있고 하니까 중고차가 좋지 않겠냐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흐뭇해하면서 그래 너 형편도 그렇고 그러게 좋겠지. 그래 어떤 차를 알아보고 있니? 그랬더니 예 벤츠가 좋을 것 같고요 볼보가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중고차는 맞는데 수입차를 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수입차들 중고차 가격도 꽤 아주 저는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꽤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현재 위치에서 중고차를 사야겠다는 그런 당위성은 좋지만 그 마음속에는 또 외제차를 꼭 타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같이 그렇게 맞춰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가치와 기준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그렇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자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이 세상의 끝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즉 영원의 삶에 대한 지혜가 필요해요.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죠.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뭐래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삶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죽기 전에 내가 진짜 뭐든 다 해본다. 누려볼 것 다 누려보고 내가 무슨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내가 진짜 다 해볼 거야. 후회 없이 살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무리해서 건강 다 잃고 또 타인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진정한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이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허락하시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는 바로 그 가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면 반대로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이 삶에서 우리가 주님 만나 배웠기 전까지 부름받은 사명과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부름받은 자리와 사명이 때로 거북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결국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겠어요? 하늘의 진정한 가치관과 자기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과 부딪힌 거 아니야. 지금 부딪혔어. 재물을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이타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나를 쫓아와. 그 생각은 이 부자 청년 머릿속엔 들어있지 않았던 거잖아요. 요즘에 여러분들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편 일어나고 있는 반향적인 운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착한 사람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책 제목도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이제 저 어렸을 때는 당연히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제 착한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좀 오 하고 이렇게 좀 보는 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착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홀대받는단 말이야. 그리고 그냥 부당한 대우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주눅 들고 그러니까 교인들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세상 속에서 먹고 살려면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남 가리 눈속임도 하고 막 이러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사회 문제가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리고 범죄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막 끔찍한 범죄들이 막 생겨났어요. 점점 이제 세상은 난폭해지고 막 이런 일들 폭력적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 사회에 아주 이렇게 가랑비 옷 젖듯이 스며들면서 나오는 얘기가 다시 이 착한 사람들에 대한 동경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연예인들 중에서 아주 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또 실제로 선한 행동을 하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산불이 난다든지 막 이런 재난이 일어나 이랬을 때 막 어떤 연예인이 막 1억, 막 2억 막 턱턱 막 사회에다 기부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다시 보는 거죠. 예? 얼마 전에 그 션이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그 우리 크리스찬 가수죠. 그 사람은 워낙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더니 뭐 얼마 전에 막 병원도 막 짓고 말이에요. 루게릭병, 우리나라 최초로 루게릭병을 그렇게 잘 간호하고 케어할 수 있는 병원을 자기도 돈 내고 주변 사람들 기부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모금해서 그렇게 딱 지었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쳐다보고 말이죠. 처음에 사람들이 아유 저걸로 인기몰이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시선도 왜 없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 하는 행보가 너무 꾸준한 거예요. 너무 꾸준해. 한두 해가 아니고 계속 그렇게 살아오고 말이죠. 막 마라톤을 뛰어가지고 마라톤으로 또 뭐 기부하고 막 이런 별의별 방법으로 기부해가지고 어쨌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이요. 점점 이 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나온 책에 나왔던 내용이고 많은 사람들이 회자하고 있지만 그래서 중요한 게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죠. 방향. 아무리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려고 달려간다고 해서 그게 능사가 아니라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늘 점검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우리들이라면 더더욱 주님, 제가 지금 가고 있는 또 제가 지향하고 있는 가고자 하는 이 추구하는 방향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하나님 저를 택하신 그 뜻에 부합합니까? 이러고 계속 묻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에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고 때로는 방향이 좀 바뀌어 있으면 다시 틀어서 주님께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 속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로 귀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사용되시는 우리 모든 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